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 2일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유초등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율동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할게요.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있는
자, 말씀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39절까지인데 왜 절이 두 개가 들어갔을까? 다른 데도 그러네.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았나 보네. 절이 두 개씩이나 들어가.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네,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거 입교식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입교식이 뭐냐면 입은 이제 그 들어갈 입구할 때 그 입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코로나가 심하지 않으면 또 그 인원수가 허락되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14살이 맞나? 14살이 되면 그래, 만 14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어요. 정회원이 뭐냐면 예배를 이제 드리지만 정식으로 이제 진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도 할 수 있고 성찬식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믿고 있겠지만 또 잘 믿고 싶겠지만 어느 정도의 나이가 차면 이제 14살이죠. 중2, 중3이 되면 이때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입교식을 할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면 그때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진짜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이제 진짜 교회의 구성원 회원이 될 수 있죠. 자, 말씀 읽어보자. 여기도 절려.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제 실수입니다.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자, 35절부터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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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어려운 단어가 뭐 있나 한번 살펴보죠.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 고난, 어려움,
여기서 다 이제 힘든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나 곤고, 곤고도 뭐 환란이랑 비슷합니다. 고생스러운 거죠. 박해,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거나 기근, 굶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 그리고 적신, 이거는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헐벗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이제 추위에 떨고 그런 것을 적신이라고 해요. 위험,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위험이죠. 칼, 그 위험 중에는 우리를 해치는 칼 같은 게 있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이거는 짐승을 죽이는 것을 도살이라고 합니다.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말미암아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사망, 생명, 여기서는 나쁜 거 좋은 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뭐 다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어요. 장래 일이나 미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5가지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5가지 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못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죠. 일단 저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을 해보죠. 저저번 주에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어요? 안드레였습니다. 아마 영어 이름으로는 앤드류라고 하는 게 안드레일 거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훗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또 제자로 또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훗날은 아니죠.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안드레 또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소개했던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 별명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는 아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게 바나바가 이제 힘을 썼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 처음에 이제 그 사울이란 사람, 다윗 전의 왕, 구약의 사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울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 이미 제자 되었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사울이 속이는 걸 수도 있다. 속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가두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려는 속임수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용기 내어 찾아가 오해를 풀어 주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던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다니다가 도망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가는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것이 안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했지만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한번 실수는 했지만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나바는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칭찬할 것이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할 것이다면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아, 만난 사람들 잠깐 중간에 우리 또 5월 첫째 주 또 어린이날 앞두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주제를 달리해서 말씀을 들어보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5가지 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어디 한번 살펴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를 들어 지구는 스스로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고 365일이란 시간 동안 태양 주위를 돌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온 우주와 세계가 큰 문제 없이 움직이도록 우리 사람들과 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뭐 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구 안에 사람들과 동물들을 채우신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도 만드셨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가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세요. 거짓말이 뭐예요? 이제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또 다르게 하는 거죠. 여기 가면이 흰 가면, 검은 가면이 있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막 미워하고 욕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나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어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진실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속이려거나 또는 내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뭐 잘못도 없으시고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뭘 하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겠어요. 우리를 속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말 같은 걸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또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때로는 거짓말, 나쁜 말들을 또 나쁜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어, 두 번째, 하나님은 천국에 죄를 허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천국에 죄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법칙이에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 없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야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한 사람만 의롭게 된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옷에 묻은 더러운 거야 뭐 세제를 쓰고 빨래를 하면 뭐 정 안 되면 세탁소에 맡겨서라도 뭐 지울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또 죄는 결코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옷에 묻은 더러운 것처럼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보여줬죠? 이렇게 죄가 우리를 덮고 있으면 계속 그 덮인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벗어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어,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몸과 같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죄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럼 용서하시지 않으면 굳이 벌을 주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에 있으면 안 되나요?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지옥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천국과 지옥들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천국에 가든지 무조건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에 대한 벌을 안 줘도 된다거나 또는 그냥 예수님이 없어도 그냥 대충 용서해 줄 수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어요. 그러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돼.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도 사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동물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맡긴 사람들만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 죄의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또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냥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굳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한 일이나 우리가 뭐 잘생겨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착한 행동과 또 어른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람들이 우리를 뭐 믿는 사람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까지 만드셨는데. 우리는 뭐, 이 목사님 이제 핸드폰이 있지만 이 핸드폰도 사람이 만든 거긴 하지만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또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기계를 발명하고 뭐 유리를 발명하고 반도체를 발명하고 또 인터넷을 발명하고 막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라 혼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첫 번째 거짓말. 거짓말을 못하시고 거짓된 행동도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잘못을 감추는 일이 전혀 없으시고 또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는 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죄 용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벌해야 된다. 그만큼 죄는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에이 몰라 몰라 이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서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두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세요. 두 번째, 죄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고 또 죄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것,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고 또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어린이라서 뭐 힘든 거 없잖아요. 어린이날 뭐 선물 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열심히 하시는 아빠, 엄마, 할머니, 고모를 위해 따뜻한 편지 한 장, 사랑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도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